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음,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절까지입니다. 음, 아마도 적대적인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교통을 하려고 합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음, 약간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세상적인 상식하고는 약간 그 반하는 말들이 많죠. 바울은 이제 여태까지 서로 돕고 돌보는 형제들과의 그 삶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관심을 어, 그 초점을 이제 이렇게 다른 데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다른 곳에서처럼 여기서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형제들에게 핍박이 닥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교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바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옳은 것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 같이 각을 세우고 싸우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은 정말 일반적으로 사람 처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렇게 어떤 반응을 갖게 됐지만은 어쨌든 이 지점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이전에 그가 유대인이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전혀 그 대조되는 반대가 되는 새로운 그 말을 수면 위로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적대감에 대해서는 기도로, 또 폭력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우리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이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고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그 제2성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높은 그 학식을 가진 다섯 사람 바울은 분명히 구약의 그 성경, 제2성경 이런 거에 대해서도 능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참고로 써 있는 말들은 이제 참고로 읽어보시기 원하고, 분명히 유대인들은 70인역 그리스 성서로 돼 있는 70인역 외에 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제2성경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어떤 성경도 이렇게 그 보면은 유대기 뭐 이제 어, 뭐 토빗기, 마카베오기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예를 들으면은 마카베오 하라는 곳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이제 숭고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의 예가 있거든요. 일곱 형제와 그 어머니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면은 아주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나중에 시간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의 제2성경, 구약성경이죠. 거기 7장에 등장하는 일곱 형제와 그 어머니, 아주 유명한 이야기니까 거기 보면 그 일곱 형제와 그 어머니는 율법의 규례들을 정말 지키고, 심지어는 돼지고기까지 안 먹는, 그래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숭고한 죽음을 이렇게 그 맞이하고,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주를 포하면서 정말 죽음을 이렇게 그 받아들이거든요. 아마 바울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 성격으로 봐서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새 생명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말들과, 그리고 또 그 바울이 살아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이상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옛날 다섯 사람 바울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적대감에 대해서는 기도로, 폭력에 대해서는 축복으로 맞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옛날에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그 적대감을 가진 예수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내가 뭐 하여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아주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대신 저들을 몰라서 그렇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체험을 가진 바울은 전혀 사람이 달라졌어요. 옛날의 바울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이 변화된 사람, 바울은 사람이 달라지고 또 말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바울을 보고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다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고, 저도 삶이 예수를 만나서 바뀌었거든요. 나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나에게 그 들려진 말씀, 내가 맨 처음에 말씀을 따라서 왔다고 했잖아요. 영광의 말씀, 정말 세계가 갈라지는 말씀, 정말 우리 안에 없었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저에게도 마치 내가 성경을 쓰라고 해도, 내가 성경을 쓴다 해도 꼭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내 인생 안에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여기 와서도 사실은 새로운 세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아, 전혀 세계가 다르니까 나는 정말 이 안에 들어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또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이런 일들로 어쨌든 수없이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옛날에는 뭐 왜 이런 일을 또 당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하고 말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걸 한 번에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도 많은 일을 반복해서 겪었거든요. 그 대부분의 일들을 다 남 탓으로 돌리고 나는 옳고 난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건 다른 것이잖아요. 틀린 게 아니죠. 세상에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틀렸다 규정하고 나는 맞다.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난 부당하게 뭔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 혼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은 내가 정말 교활하게도 형제들을 동원해서 어, 형제들을 또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보기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부정을 들춰내면서 나의 정당함을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그 부정한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우둔하게도 어리석게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의 그 부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인데도 다른 사람의 부당한 것을 얘기하면 나는 뭐 마치 정당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았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을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율법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리고 또 뭐 정말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누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런 일을 생각하면 혼자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일을 겪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둔한 거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자가 바로 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형제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위선과 과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서서히 지쳐갔어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병든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돼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뭐 내가 강한 척했죠.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마치 뭐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건강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지만은 내 속은 정말 썩어서 골마 터지고 있었어요. 많은 합병증으로 인해서 나는 쇠약해졌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정말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뭐 형제들하고 다 친하지만은 내 속사람은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내가 또 도움 받을 수 없는 그런 쓸쓸한 신세가 됐었거든. 나는 내 그 심정, 내 자신의 그런 것에서 벗어나 보려고 정말 오랜 세월 고민했어요. 병은 사람을 고민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처럼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의 물을 동하면은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마치 무슨 말씀을 들으면 다 알잖아요. 요새 전윤환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아를 끝내면은 그 예수께 나를 고백하면은 다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처럼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무기력해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의 그 병 고쳐지는 그런 장면만 보고 내가 슬피 울었던 적이 정말 많거든요. 간절했지만은 난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내 심정 안에는 즐거움하고 그 평안이 없었습니다. 외면사랑으로 뭐 형제들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다 즐거워 그 할 만하지만은 또 우리 안에 뭐 얼마나 즐거운 날이 많습니까? 근데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내 안에 그 병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게 발각될까 봐. 그러니까 환경은 즐거워할 만하지만은 내 심정은 그러지 못했어요. 가장 즐거워할 만한 때에 돌연 갑자기 내 심중에 있는 병 하나가 딱 생각나면 그만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외면적 상태는 평안해 보이려고 막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속 심정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서히 정말 그 말라가고 있었고 병들어가고 있었고 무기력해졌었어요. 소망은 있었잖아요.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무리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러나 내가 무기력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또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헛된 희망을 가진 죽은 자였어. 죄와 사망으로 오랜 세월 죽은 자였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그 세월,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렸어요. 정말 내가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 기억으로는 요한복음 말씀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이 나에게 들렸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이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렸다는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내적인 사망과 그 멸망은 누구도 제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구원자를 예비할 수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는 것은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요일 날 최 목사님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다 알거든요. 어느 날 내가 정말 지쳐갖고 난 누군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본토와 친척을 떠났는가, 그 많은 그 영광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말 절망 속에 빠져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에게 이상한 말씀이 들린 것이죠. 아들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근데 그 음성이 나를 살렸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거든요. 뭔가 마치 연못으로, 베데스다 그 연못으로 나를 밀어넣어서 내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뭐 날 보고 노력을 하라거나, 뭐 힘을 쓸 필요가 없는, 다만 나의 말을 믿고 따르면 된다는 그 음성이 나한테 들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근데 그 말씀은 이상하게 능력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정말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전능한 생명, 그런 그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고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분 자신의 인격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즉시로 그분 자신의 인격과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우리의 그 죄와 사망에서 그 약한 데에서 그 병든 데서 우리를 다 일으키고 살려내시는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게 됐어요. 내가 활력을 되찾게 됐거든요. 생명 안에는 정말 부활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활력이 돼갖고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잖아요. 나는 정말 살아났죠. 근데 어느 날 구원을 얻어서 내가 살만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 아이고, 선 줄 알면은 바로 넘어진 줄 알아라. 내가 살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나를 돌아보고 내가 또 그 사망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 나를 돌아본다는 것,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무익한 것 같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나는 정말 부끄럽게도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나는 이런 실패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누구도 내가 정죄할 수 없는, 내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제 자신이 알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상숭배를 반복해서 저 바벨론과 아수르, 하여튼 거기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바로 나였어요.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처럼 몇 번이 그 집을 나가.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살면서 난 한 번도 방학한 적이 없잖아요. 형제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차라리 방황을 하고 그 막 교회에 오지 않는 그 형제들이 정말 부러운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나는 좀 방황을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마음으로는 얼마나 내가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호세아 그 아내처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얼마나 그 집을 나간 정말 형편없는 여자였었거든요. 정말 다윗처럼 깨진 질그릇이고 야곱처럼 수없는 그 실패를 반복한 사람이 바로 나였어. 근데 나중에는 그런 내가 알아졌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느 날 그냥 교회 형제들 앞에, 주님 앞에 나를 시인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게 나구나. 그래서 그런 나를 시인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나에게 길이 참으신 분이 내 주님이에요. 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상도한테 있는 병이 나한테 옮겨진 것 같아. 어쨌든 나는 내 실패와 내 자신의 형편없는 그런 것 때문에 겪는 내가 뭐 화를 자초한 것이죠. 내 자신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는 그 댐댐이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하고 시인이 됐어요. 내 자신이 인정이 됐거든요. 주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그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날,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여튼 주님에게 맡기고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런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내 주님이니까. 어쨌든 그 주님을 만나서 하여튼 이렇게 모든 게 다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읽을 때 나는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조금 하여튼 감이 잡혀요. 여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나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입댄 것마다 다 하여튼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주님 앞에 서서 또 교회 형제들 앞에서 내가 자신이 없는, 나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밀려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혼란을 겪었잖아요. 지금 입으로 내기에도 민망한 어떤 일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겪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그런 일들로도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는 알아진 것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만질 필요가 없구나. 내가 입댈 필요도 없구나. 그 모든 것을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형제들을 나를 그렇게 다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감사해. 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 손으로 일을 처리할 때 그게 다 복수가 되잖아요. 원수를 갚는 것이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금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 별개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주장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기 위해서 행동하지 말 것을 바울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자비로운 손에 그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가 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지금은 다른 기도가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은 정말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런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로 배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여기 19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마 정말 틀림없이 우리 경험상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다 그런 일들이 수행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역력히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적당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다 보호하고 지켜내시는 일들을 지나간 어떤 1년 동안에 우리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도 또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역력히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제일 어려운 공과 마지막까지 배우는 공부가 기다림이래요. 기다리는 것이 제일 어렵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가 해야죠. 근데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복수가 되고 내가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는 것이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찬송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한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 올리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 회개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적인 복수 대신에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정말 우리 상식에 없는, 우리 상식에 반한 정말 긍정적인 노선으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는 것을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보는 것을 달리하는 것이 부활이다. 인식을 바꾸는 것이 부활이다. 어. 내 썩을 것을 주고 썩지 않은 것을 바꿔오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다른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상식이 없는 일을 보게 하잖아요. 허기진 원수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원수에게 마시게 하라. 이 잠언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사실은 그 말이 열왕기에 있는 그 실례를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묘하게 연결시키고 있죠. 그 성경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규제를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거기 보면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정말 초자연적인 힘으로 그 손에 잡힌 적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눈을 멀게 하고 그 성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그 사람들에게 다 뭐 하여튼 어떤 일을 겪게 하는 일들이 쭉 있는데 어쨌든 그 손에 잡힌 적들을 죽이지 말고 엘리사는 오히려 만찬을 베풀어서 풀어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에서 아람 군사 적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적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고 그만큼 회개를 시켜서 어,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를 만나서 우리가 정말 다시 다 살림받은 사람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고 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주님 앞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은 그들 나름대로 선입견, 지식, 그리고 또 이런 믿는 이들을 조롱하고 타협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믿는 이들, 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도 있었고 현실 안에서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 홀로 그 세상에 마주하도록 방치해 놓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성령이 일을 하셔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죠.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현실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이건 이제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가는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세계를 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로 이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물리적인 표면적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어, 복수심에 뭐 불타오르거나 그 생각을 실행하는 것. 사람마다 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이고 어, 뭐 하여튼 반응을 하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그 반응들을 내가 뭔가 내 손으로 갚아야 되겠다. 손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손이라도 못 되면 입으로라도 막 하여튼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일들. 그런 생각을 계속 실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유통시키는 것은 뭔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계속해서 영속시키기보다는 악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어떤 것들을 받아서 그걸 대신 손으로 돌려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고 또 우리 개개인 안에 작지만 그런 경험이 다 있으리라고 난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세상 벽에 부딪혀서 홀로 이 세상을 싸워 이기도록 그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써 있는 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리가 울 수 있는 그런 형제들하고 엮여져 있다는 것이 정말 정말 감사해요. 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한 형제를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뭐 상도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뭐 우리가 정말 다 은혜를 입었는데 뭐 우리 뭐 2시에 나오는 형제들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영식의 형제가 유튜브에 올려갖고 곳곳에서 다 상도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톡방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낮은 데 처한 형제를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하죠. 이건 옛날에 우리 안에 없던 세계고 세상에도 없는 세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좀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